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잘 되고 싶으십니까?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평범함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태도를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굴까요?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증오, 슬픔, 아니면 외로움, 또 아니면 욕심, 탐심,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고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고집대로 살고, 경건하게 표현하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한다면 마음의 주인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다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걸 뉘우치고 의기충천해서 부활 직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는 다시 우리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어리석게 주님 뜻과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아픔과 고난과 위험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라고요? 진짜예요. 너 마음의 주인을 먼저 바꿔라. 그것이 이렇게 표현됐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하라. 너의 의지, 너의 경험, 너의 재능, 너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너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뤄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너가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마음의 주인을 성령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음의 주인을 거룩한 영이시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음의 주인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갖고 있는 분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받는 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창결하실 때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무서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범함으로 논쟁이 계속됐어요. 제자들이 미리 잘라먹은 것에 관해서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에 관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저가 귀신을 쫓아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강경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말 못하고 귀 먹은 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저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고쳤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교훈이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도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자기 집안 식구가 서로 싸우면 그 집이 세워지겠느냐? 귀신도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는 인자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귀신 들려서 고쳤다고 하는구나. 자기 집안 식구가 물고 뜯고 싸우면 그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경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말로,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말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인자를 거역하는 말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행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말.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말, 저의 입으로 하는 말이죠. 자, 그럼 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말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건데, 그것은 성령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첫째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둘째는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견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자꾸 말하십니까? 내가 가야 한다. 내가 떠나야 한다. 내가 가면 너에게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구원의 전부이시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의 구원, 얻은 자의 구원을 견인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 이렇게 구원을 견인해 가시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반박하고 거역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면 견인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성 아우구스틴이나 장 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다. 처음부터 구원에서 배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 한번 34절 4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랬다면 회당에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가르침과 구원은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고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약은 알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구원의 문턱에까지 이른 이 바리새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핵심, 구원의 완성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묶여있고 자기 의에 묶여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자랑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예배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이 경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언어를 바꾸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경고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주는 경고예요.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서 갈 적에 제자들에게는 더 자주 하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내가 죽고 살아난 것을 보거든, 십자가에서 달리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보거든, 그때는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기억하고 돌이켜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조지 버나드 쇼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진보란 변화 없이 불가능하다.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근데 마음의 주인을 바꾸려면 마음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언어를 바꿔 들어야 돼요. 마음의 언어에 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에 대해서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못 듣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이 비난, 비판, 불평, 원망, 저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식들, 육체의 소리들 그런 얘기를 막 들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닫아버려.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또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서 자기 소리를 닫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해요. 그러나 고침받을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마음의 소리는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인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면 좋겠습니까? 왕궁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까? 거룩한 땅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까? 죄가 없는 곳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보내실 텐데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세상을 가슴에 안고 통탄하며 사람들의 죄악과 민족의 죄악과 역사의 죄악과 이 사회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저들을 돕고 싶고 저들을 세우고 싶고 저들을 축복해 주고 싶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안내해 주고 싶지만 내 속에 죄악이 너무 많아서,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 속에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을 갈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그리고 듣게 하십니다. 뭘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을 때 반대가 없을까요? 환난이 없을까요? 위기가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자, 찬성자, 방관자.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가는 사람. 누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제가 갑니다.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제가 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몸이 가볍고 발걸음이 가벼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지나 보내세요.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거 저런 거,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지나가라, 지나가라, 지나가라.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의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런 게 다 지나간 다음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하게 들립니다. 세미하게 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서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엘리야야, 엘리야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소리들, 이런저런 소리들 다 지나보내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을 듣고 입의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을 하세요. 우리 한번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현상은 다양하고 무한하지만 단 한 가지 특징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언. 방언은, 그 당시의 방언은 그 인근, 세계 전 세계, 그 당시에 세계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듣고 자기 말로 이해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의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만 아는 방언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때 당시의 방언은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자기 난 곳으로 이해했어요. 난 곳 방언을 말하기도 한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왜 성령님의 임하는 사건을, 역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갖다가 언어의 회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류의 멸망은 입의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최초의 범죄자가 누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우면 제가 안 냈죠.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깬 사단도 아니고 주책 없는 입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땄다고 하나님께서 벌하셨을까요? 아담의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냉큼 따먹었다고 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입의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거역하고 모독하고 바꾸어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구원 역사와 원 역사로 나뉘어지는데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새로운 역사죠. 물론 복음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예수님 오심부터 시작하지만은 그런 원 역사의 마감은 뭐예요? 일 전체가 타락하고 멸망했다고 선포하는 성경의 사건은 뭐예요? 그렇죠? 바벨탑의 사건이죠. 바벨탑은 왜 무너졌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탑을 쌓아가는데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벽돌을 달라 그러는데 물을 주고 물을 달라 그러는데 곡괭이를 주고 곡괭이를 달라 그러는데 도시락을 주니까 언어의 혼잡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사건에서는 그 왜곡된 언어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의 말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